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2022년 부활주일,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송가 160장,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사망
원시에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아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우리 선정아 왜 앞으로 와? 예수님 옆에 하세요. 맨 앞에. 찬송과 존귀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아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두 손 높이 들고 모두 주께. 아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 함께 선포하며 2022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이 아침에도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신앙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원건 각처에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가려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33문 부활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우리 찬송 드린 후에 황호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흰옷 입은 천사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이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강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하심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와 사망을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찬양이 넘쳐야 함에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울의 중턱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새싹을 내며 화사한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4월에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존전 앞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무들은 힘을 다해 생명의 싹을 틔우고 꽃들은 화사한 얼굴로 자신을 뽐냅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계절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자연처럼 우리도 주님께 때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때에 아멘. 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이 죽은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삶의 교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생명의 지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약동하는 생명의 성령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두려움은 평안을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걱정은 결코 부활의 기쁨을 빼앗지 못함을 압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승리하지 못하며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가운데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거리두기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사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옵소서.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죽음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그들이 죽게 돌아옴으로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가 주의 평강과 기쁨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나라가 더욱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합치의 정치를 이루게 하시고 반목과 경쟁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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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부터 34절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성경 말씀이 뜨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29절을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교선 집사님께서 우리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 연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지사님 같이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랑, 우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랑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선 없어. 여기 앞에 무슨 마이크? 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끄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실,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또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한 연주,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이 우리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흘러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가운데 또 긴 터널을 우리가 잘 지내왔고요. 이제 또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 선언이 되면서 거리두기가 아마 해제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마스크는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도록 이끄는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빈들이나 사막에서, 광야에서, 심지어 무덤 사이에서도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그들이 때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신앙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승리하는 정말 그 능력이었고 신앙의 핵심이었죠. 부활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 사실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고 우리가 그냥 나가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활신앙, 우리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고백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아침에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이것은 화면에 없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신약성경 365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누구는 쭉 나오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제가 33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을 바라보았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겐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다, 마지막이다, 끝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나는 영생할 것이다. 그들이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 채찍, 핍박 가운데서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그 말은 그 큰 상급을 사모하며 그들이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그들이 공회 앞에서 능욕받고 무시당하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중심에 어떤 신앙이 있었다고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그거야 뭐 나중에 되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치부해버리면 우리 신앙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사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극형, 최고의 큰 무기가 사망이거든요. 죽음인데 여러분, 그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이긴 자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달라들면, 죽자 하고 달라들면 그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각오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처럼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참 이 믿음의 고백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부활신앙, 이것이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별명이 부활장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29절에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제 앞에 화면에도 나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자,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부활신앙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여러분,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죽은 돌아가신 분을 목사가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한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죽은 자들 위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전치사가 있어요. 어떤 단어 중에 앞에 붙어가지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지만 어떨 때는 뭐뭐를 위하여 또는 뭐뭐에 의하여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 공간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죽은 자들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을까요? 무덤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다. 그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것이 정말 어쩌면 더 강하게 표현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무덤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광야나 빈들이나 사막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토굴이나 동굴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특히 이 무덤 위에서 카타콤, 그렇죠? 무덤 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특별히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만큼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는 절실했고 중요했고 또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하루 자고 나면 김 집사가 어제 끌려갔다네. 원형극장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다가 사자의 밥이 됐다. 오늘은 박 집사가 끌려간대. 여러분 하루하루 그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과 생명을 바꾸는 그 각박한 그 급박한 그 위험한 긴장되는 순간에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은 부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더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기념하고 또 물론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 무덤 위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 초대교회 역사들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무덤에서 무덤 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덤 가운데 있지만 죽음들 옆에 있지만 내가 이렇게 초계와 같이 죽어지고 내가 한 줌의 죄로 돌아가지만 나는 예수님이 살릴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먼저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신앙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앙을 부여잡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던 성도들이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이 없어지고 로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 기독교가요 공인되고 이제는 쉽게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이 세례의식이나 또는 그들이 하는 예배들이 죽은 의식처럼 생명력은 사라지고 하나의 습관같이 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 안에 세례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또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주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희미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은 의식과 같은 부활, 또 부활을 그냥 기념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그 행위는 그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9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29절을 생각하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물었으리요. 부활의 생명력이 사도들을 사로잡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았을 때 그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그들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도 다 감당할 수 있었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
무덤 위에서 그들이 아무리 의미 있고 의식적인 그런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부활 신앙이 그냥 종교적이고 행사적이고 의식적이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감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에 실제로 붙들려 살아가는 것,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그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다시 그 은혜로 충전하여 나아가고, 여러분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 말을 합니다. 내가 꼭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나는 부활의 그 감격에, 부활의 영광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였고 거기에 붙들려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도 당한 일들을 너희들이 아는데 맹수와 같은 자들 앞에서도 나는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2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 부활의 감격으로 말하는 말씀,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1절 3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도 하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에 감동되어서 거기에 붙들려서 그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은 그런 공격에서도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저도 이 에베소 지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유적 여기 우리 이런 원형 경기장이 이 로마가요 각 도시마다 세웠어요.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에도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엄청 넓은 이 운동장인데 스탠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람이 노래를 하면 그 큰 광장의 소리가 다 울려 퍼져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장소가 되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그가 직접 원형 경기장에 던져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한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에는 그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거든요. 이 아데미 여신을 한번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 여신이 좀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 가슴이 엄청 많아요. 이 다산의 신이거든요. 복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 지역의 관광 명소가 이 신전인 거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제사를 드리고 또 집에 가면서는 기념품을 하나씩 사가는 거죠. 아데미 여신의 신상.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구원도 줄 수 없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은장색 그 기술자들, 그 기념품 샵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아니 저 바울 사로잡아서 죽여라 극장에 놓고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그 에베소 지역에서 건져주셨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가 건짐을 받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자랑하고 부활의 신앙에 붙들려 있는 자신의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흑암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받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활의 새 삶이란 머리로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감격에 붙들리고 부활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에 비로소 부활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이 추상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면서 부활은 첫 열매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20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다음에 보면 나올 겁니다. 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러분, 열매, 이것은요 그 안에 무수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의 열매가 달리면 그 나무에 계속 달릴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할 것도 보지만 그 다음 이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 나갈 새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열매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감추어져 있고 또 그 안에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붙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려 살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투쟁,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냥 그것이 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오늘부터라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사실 좀 놔두고 왔던 근심걱정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머리 아픈 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정말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된다. 그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자,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최선을 이루기 위한 최대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잘 보세요. 최선을 이루기 위한 최대의 적,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은 최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선적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제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점심 때 엄청나게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어요. 최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 맛있는 그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물려쳐야 하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악이 아니다. 즉 동물을 마시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지금 그냥 집에 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입에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뭐 이것쯤이야 괜찮지 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70일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일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밤에 뭘 해야 된다고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이 새벽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잘 하려고 전날 죄 안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자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났어요. 뭐를 좀 검색을 해봐야 되겠네. 내가 어떤 강의를 좀 들어야 되겠네. 물론 그런 것들이 아예 필요 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필요 있고 또 내가 평소에 못하던 것들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죄악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가지치기를 할 줄 알아야 우리가 그 최선의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최전성기를 달리고자 하다면 여러분이 뭐 엄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이것보다도요, 오늘날 적당한 일에 막 쫓겨가고 분주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미루는 것들, 이것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 거기에 믿음의 전성기, 또 최고의 신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죄악을 가지고 최선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점이 하는 차선적인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또는 아주 적당한 일들, 이것들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여러 유혹의 덫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우리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부활의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내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붙들려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최선의 믿음의 전성기를 함께 살아가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에 붙들려 살았을 때에 그들은 맹수와 같은 그런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제 정말 최선의 신앙, 부활의 영광에 붙들려 살기 위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가지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질없는 것들, 또 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잘 정리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세상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신앙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과 같은 귀한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부활 감사 제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신앙의 믿음이 우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금평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아버지여 7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또 응답하실 것에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여러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근본에 드려지는 이 부활절 감사 예물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특별 헌금이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선교 지역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지난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재민들을 위하여 또 여러 구제를 위하여 함께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선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금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크게 선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확신의 고백으로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고 축복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아멘.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주님 바라볼 때 사라집니다.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우리 주 생명의 부활, 의의 부활, 사망 권세 물리치고,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부활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부활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힘주심과 치료하심과 충만케 역사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며 믿음의 전승기를 달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온라인 예배 함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권능, 나의 권능.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간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자리에서 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우리 모두 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더욱더 예배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고신총회 70주년 기념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 새벽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70일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다 나오시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속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에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현장에 끝까지 개근하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또 확진자가 되었지만 교회는 못 나왔지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전부 개근 증거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보니까 마지막 날에라도 참여한 우리 또 청년도 계시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기념품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 70일 특세를 또 축복하며 축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모두 승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의 챔피언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부활주일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또 날마다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감사 헌금은 특별 헌금으로 우크라이나 선교 현장과 산불 지역 피해를 위하여 또 지원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구건사님께서 조금 어깨가 안 좋으셔서 지난 주중에 천호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다가 오늘은 주말이라 아까 집에 이렇게 오셔서 아마 가정에서 아드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 다시 또 병원에 주무시고 가시고요. 우리 김화자 집사님께서 지금 차병원에 엊그제 입원을 하셨어요. 여기 목 뒤에 여기 뼈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신경을 눌러서 계속 넘어지시고 또 이렇게 신경이 많이 눌려서 성정도 있고 하셔서 아마 내일 중으로 수술이 예정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뿐 아니라 또 우리 이번 특세 때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태중에 있는 생명과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우리 제36회 경기 동부노회 정기노회가 우리 용인에 있는 향산교회에서 노회가 개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노회에 우리 교회는 장로 선출을 위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아마 노회에서 또 이렇게 잘 우리가 허락을 받고 앞으로 또 당회에서 의논하여 일정들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직분자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기도에 약했고 내가 열심을 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들을 사모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부활절 달걀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는 전도용은 좀 근사하게 준비했어요. 마스크도 였고 달걀도 였고 떡도 였고 우리는 달걀만 줬는데 올해는 이제 전도용이나 우리 성도님들께 주는 걸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 조그마한 종이 상자에 떡, 맛있는 깨, 송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물티슈가 들어있고 전도용, 그리고 또 달걀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목장별로 옆에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도용으로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서로 같이 우리 목자님 혼자 다 나누기는 어려우니까요, 지역별로 또 나누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불렀던 찬양 우리 3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 한 주간 또 부활의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절로 찬양합시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우리 옆에 분을 쳐다보며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라지네. 사랑의 주